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영상으로 교회 여러분과 대면해서 짧게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시간 여러분 마음 생각에 가득하여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6월까지 수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7월 첫 주부터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교회 소극장에서 시작됨을 알려드리니까 착오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하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이 어려워지고 사업장이 힘들어지고 교회 예배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귀의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 얻게 하시고 용기 얻어 세상에 나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제목을 가지고 잠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줌마들은 화장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예뻐 보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가씨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아줌마가 되지 않고 아가씨로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면 저 남자가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못생긴 여자는 접근하기가 매우 쉬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엄마들은 자기 아이는 머리가 몹시 좋아서 조금만 노력해도 성공할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꼬마들은 무조건 엄마 아빠에게 손발을 구르면서 때를 쓰면 응답해 주리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착각 속에서 잘못된 이해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다시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안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뿌옇게 세상을 덮어서 앞이 보이지 않다가도 해가 뜨기 시작하면 머지않아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안개입니다. 야고보가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한 것은 안개가 낀 후 한두 시간이면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덧없음을, 허무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임박해오는 심판의 날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 사는 재미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열정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종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너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은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째로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깨달아 한다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절에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사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돈벌이가 되는 곳에 가서 1년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부자가 되겠다고 꿈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가에 대한 사업 태도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란 뭔가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미래 계획을 꿈꾸며 부자가 되기를 열심히 힘쓰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동기배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먼저 가정에 대한 의무를 포기할 때가 참 많으십니다. 열심히 돈을 벌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가정에 소홀할 때가 참 많으십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돈 버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차등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직 돈 버는 일에 우리의 온 정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헛된 욕망,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욕망, 출세해보겠다는 욕망, 명예를 떨쳐보겠다는 욕망, 큰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가정 온 식구들이 어떻게 희생을 당해야 합니다. 그 사람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 욕망을 성취하려는 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도 몹시 아파하고 힘들어하십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인생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고 마는 안개 같은 짧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안개와 같은 인생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 길로 쫓아가다가 마지막이 허망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가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헛되도다고 전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인간의 헛된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는 했는데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리니 이것이 헛해요. 악한 병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지 않고 제 몸 돌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모으고 부동산을 늘려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그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 희생한 것, 헌신한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누리려고 했는데 결국에 나는 누리지 못하고 남이 누리는 경우가 허다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 가운데 몇 퍼센트나 우리가 사용하고 쓸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면 어느 날 우리는 갑자기 호련히 이 땅을 떠나고 만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인가를 좀 알라 이 말에 이것을 진실로 안다면 절대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해주고 있어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헛된 자랑, 거짓된 자랑, 언젠가는 시들고 말 이 세상의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 입이 침이 뜨도록 계속해서 자기 자랑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사업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가는 완벽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사업을 해야 할 지역조차도 분명하게 판단해 놓고 있었고 사업 기간까지 일정하게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될 베니핏이나 소득까지도 알고 있을 만큼 완벽한 계획을 짜놨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업가로 이미 여러 차례 사업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해본 사역가기에 지난날의 사업을 토대로 또다시 계획을 세웠고 그러한 사업 계획을 자신 있게 설명할 만큼 설명서조차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설명회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태도가 허탄한 자랑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토록 잘 짜인 사업 설명회를 잘못된 계획서라고 야고보 사도는 비판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면 성공할 것이라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순조롭게 잘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생각과 발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오만불순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영광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가르치고 말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연락에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엄이 헛되도다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부자 된다고 해도 그 부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헛되게 인생 끝나고 말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계획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추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성공한 것 같으나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일이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이 누리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게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자랑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자랑이 오히려 수치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이란 잠깐 있다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안개와 같아서 잠시 후면 사라지고 말 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개와 같은 인생이 끝날 뒤에 돌아올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허망한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생의 삶과 오는 세상을 영속시켜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15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뜻, 내 주장,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언제나 주님이 앞서가는 삶,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묻고 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멋지고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을 열심히 주의 뜻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인생이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소중한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충성되게 살아서 마지막 결산의 날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우리로 선을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이 진실로 안개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선을 행할 기회를 열심히 찾게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될 텐데, 계산하게 될 텐데 무엇 했느냐 물어볼 때 하나님 부끄럽게도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냐는 나머지 덤으로 주어진 그 아깝고 소중한 시간들, 그 짧은 인생을 죄를 짓거나 악행을 행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선한 정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순복음 세수만께 교회론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전 세계 온 교회에서 모으는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너희 인생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잠깐 의미해 봤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제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교우들 되게 하시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쫓아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족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 일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되, 낮에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그림자가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지혜와 용기를 통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주의 몸된 제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장중한 손에 붙잡혀서 능력 있고 힘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